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힘들게 준비하고요. 또 설교를 전할 때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또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믿음. 예, 믿음.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이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 이 믿음을 알 필요가 있겠죠. 믿음. 믿음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강대상은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무같이 보이죠? 예, 맞아요. 나무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건 나무입니다. 믿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 그냥 사실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예요. 그냥 이거를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다 이거는 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이죠. 여러분 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저를 안 믿어요? 애매하죠.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만 와주면 저는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우리 목사님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 가운데 제 이야기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왜? 믿으라 이 말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신앙이 4대째입니다 이런 얘기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1960년도에 통합과 합동, 장로 교단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때에 합동은 교회를 차지하고 통합은 기관을 차지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합이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측은 교회가 없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창고에서 가마니를 깔아놓고 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가 제 인생의 그냥 문화예요.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그냥 교회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긴 거하고는 다른 것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4대째. 그리고 저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우리 부목사님은 뭐 누구도 안 믿고 뭐 기도의 제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대화가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이게 우리 집안의 대화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구나.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늘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 이런 이야기는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좋은 장로가 되라, 이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몇 등 했냐, 공부 그래, 이런 얘기는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집안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신뢰가 간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희 어머니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20만 원을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남자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나가야지 어디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시골에서 당장 올라가서 서울로 하고 저는 그냥 서울로 쫓겨나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뭔 여기서 지금, 전 시장통에 살았거든요. 어머니 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장사해도 서울 가서 해야지 어디서 이런 데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라도 줘야지. 그 말은 그렇게 놓고 돈은 20만 원 줘가지고 가라고 하니 서울 올라갔는데 어디 가서 자냐 이 말이. 어디 가서.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제가 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남대문 시장, 서울역, 명동, 이게 주 무대였어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은요 전국에 어디 내놔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벌한 곳이요. 살벌한 곳이에요. 전 거기서 자전거 배달됐고요. 엄청 자전거 옛날에 막 이렇게 앞에 막 뭐 이렇게 보조하는 그 5개, 6개 그런 자전거를 짐을 이렇게 싣고요. 남대문 시장에 사람으로 빽빽한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자전거를 서서 있어야 될 기술이 있어야 돼. 알아요? 딱 자전거가 그 많은 짐을 싣고 멈춰서 있어도 안 자빠지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 사이를 뚫고 댕기는 거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묘기 댕기는다고 그랬어요. 좀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 나는 꿈이 있으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꿈이 있어서. 전 서울 바다를 안 돌아다녀본 데가 없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청계천, 청량리, 미아리, 무슨 구이동, 강남. 그래서 전 지금도 서울 가면요. 전주보다, 난 송천동 가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나 서울은 어디 가면 다리를 가지고 웬만하면 다 한 이유가 거기인.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헌담을 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베이직이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거를 믿냐 안 믿냐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믿음을 알아야 돼. 믿음은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하트같이, 마음이 하트같이 생겼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렸을 뿐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마치 심장인 것처럼. 하지만 마음을 그리려면은 뇌를 그려야지. 맞아. 심장은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생각이기 때문에 뇌를 그려야 돼. 그래서 그 문화마다 달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이, 이건 틀린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문화는 마음을 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을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심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내 마음이 그래야 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해, 안 변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변한다. 내려보시고. 마음은 안 변한다. 치료받아야 돼. 마음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변하는 거다, 이 말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생각이 다르고 50대에 보는 세상과 60대에 보는 세상과 70대에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50대에 70대가 보는 세상을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봤잖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 마음은 어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보아하니 배가 철철 굶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 내가 돕고 싶은 뭐가 있어? 그런데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돕고, 사지가 멀쩡한 놈이 가서 일은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쳐다도 안 봐. 자, 이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도구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나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네요. 마음은 도구예요. 마음, 믿음, 사랑,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고유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도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목사가 하나님을 알고, 목사가 성도를 알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매쟁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사람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만 들고 있으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본질이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철학을 통해서 사람을 알고, 이것이 합쳐져서 설교가 되고, 이것을 외칠 때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상처받은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허기진 곳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절대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알아야 돼. 믿음은 도구와 같고, 믿음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이렇게 붙이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종이를 붙이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여기 이 종이를 강력 본드로 붙여요. 어쩌요? 잘하고 있어요? 종이를 붙이는 데는 강력 본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풀이면 되는 거예요. 불로 붙여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안 그려? 자, 믿음은 왜 커져야 되는가? 믿음은 본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풀로 붙여요? 지팡이가 부러졌는데 이거를 풀로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요? 뭐가 필요해요? 강력 본드가 필요해요. TV에 보니까요, 그냥 뭐든 그냥 완전히 붙이는 그 파는 거 있어요. 한번 보신 분들 있는지 몰라요. 전 그걸 사다 놨어요, 제가. 가지고 뭐든 붙는디야. 가지고 제가 나무를 붙여봤어요. 와, 절대 안 부러져요. 근데 만약 제가 그거를 풀로 붙이고 있다, 그럼 머리가 정상이요.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요. 평소에는 우리가 풀로 붙이면 돼요. 평소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살면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한나와 같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강력 본드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믿음은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은 뭐예요? 믿음은 그 사실관계를 믿어주는 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본드가 있는데 강력 본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초강력 본드. 그래가지고 붙였더니 톡 떨어져 버리네. 이런 본드는 죽은 본드요. 이해가 돼요?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 붙이지를 못하는 본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따라합시다, 붙지 않는 본드는 그 자체로 본드가 아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하지만 본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이래도 안 되면 기다려요. 다음에 또 더 잘해주려니까. 사랑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 아껴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마음이요. 믿음도 마음이고 사랑도 마음이요. 아껴주고 싶은 마음, 즉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도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행동할 것을 찾는 거예요. 옷을 사줄까? 보석을 사줄까? 영화를 보여줄까? 여행을 할까? 맛있는 걸 먹을까? 자,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생각,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행동하려고. 이벤트를 한번 해줘 볼까?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일찍 가서 정말 먼저서 찬양으로 준비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충만한 예배를 내가 드려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되신 걸 믿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고장난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어요. 자동차와 기름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와 같아요. 좋은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으면요 쌩쌩 달리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교회예요. 자, 철근을 넣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할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콘크리트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면 가루로 나와요. 세멘트는 원료이고, 자, 이 원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굳히게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물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물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세멘트에 물이 없으면 끝까지 가루가 날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물을 넣고 뒤적이는 순간 얘네들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강도를 가지게 되는 콘크리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철근까지 넣어버리면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견고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밥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침 굶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드시고 오셨죠? 아침 식사들 하셨는가요? 네. 밥은 뭘로 만들어서 먹고 오셨어요? 쌀만 있으면 되죠? 쌀을 넣고 기도하면 밥이 되죠?
기도해서 안 되면 그건 비나이다? 쌀은 원료예요. 그것이 우리가 먹기 좋도록 만드는 것은 불과 그릇이에요. 불과 물과 그릇이에요. 불과 물이 있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밥 지을 수 없어요. 원료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놓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빨리 대답을 해요. 몰라?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거는? 부모님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기쁘면 되는 거요? 아, 생각해봤을 거 아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요? 뭔 마음? 그렇지. 효가 필요하지, 효.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뭐 어디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효도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시간을 내들 안 해. 돈을 내들 안 해. 그럼 효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쌀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릇도 없고 불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요. 쌀만 많은 것이요. 그냥 생쌀 씹어 먹고 살아야 해요. 오케이? 원료와 그것을 만드는 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원료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뭐가 한다고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나는 이제 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 우편한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헌신될 때, 내가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것은 믿음이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효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떻게 돼? 시간을 내게 만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 부모들이니까 그런 자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근데 뿌린 것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 자, 여러분 가끔 TV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고령화가 나이가 되시고 그러면은 치매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러죠. 치매라고 하는 치매도 생기게 되고 또 병약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그냥 일을 하고 얼마나 햇빛에 그을렸겠냐 이 말이에요. 얼굴은 저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타고 또 그날 아직은 나는 펴져 있지만 그 양반들은 쭈글쭈글해져 있고 정말 볼품 없죠. 볼품이 없죠. 볼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고 거기다 대고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딸도 못 알아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우리 어머니 이쁘다고 얼굴 만지는 건 뭐예요? 그 딸이 조금 모질해서 그러지?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PD한테 그 카메라를 찍은 PD한테 우리 어머니 예쁘죠 그러는 거니 환장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예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쁘다고 해야 돼요. 왜? 사실로 예쁘거든요. 결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줄 것이고, 허물이 많을 때는 용서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신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믿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만날 때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이번 기회에 핵을 폐기할 걸로 그럼 믿고 싶어. 나는 핵을 폐기할 것이다. 난 믿어.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은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놈이 어떤 놈인데 절대 안 하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철석같이 믿어도 그를 사랑하지는 않아.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믿는다고 김정은이까지 사랑할 거요? 믿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믿지는 못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헌신될 수 없고 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자고 하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노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헌신과 충성이 없어져.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기대와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믿지 않을 때 그에 대한 기대와 비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남편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비전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만 이 남편을 믿어, 이 남편은 나를 책임질 걸로 믿어, 이 남편은 돈 벌어올 걸로 믿어, 이 남편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걸로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 헌신해 줄 수가 없어요. 충성해 줄 수가 없어요. 믿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과 충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믿지 않을 때 기대와 비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썬데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가 자기 믿음 엄청나게, 나 20년 다녔다는 그 세월로 엄청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이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신실함, 성숙함,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붙여야 될 때를 위해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믿음은 그릇과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공존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사랑할 때에 행복해져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사랑할 때에 행복해져.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불편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교회 가는데 시간이 없다, 뭐 주일양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또 교회까지 가야 되냐, 이런 온갖 잡념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믿음과 사랑이 만나는 그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들려준 목적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